평상시 당신의 깊은 속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조차도 전혀 몰랐던 영의 상태가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해결책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 왕이 왕들이 출전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 장군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에 죄를 더하여 요압 장군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한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큰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암양새끼의 비유와 설명을 들은 후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신도 다윗처럼 당신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의 숨어있는 영적 상태를 간파 못할 때가 있음을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32장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시편 82편 2절에서 5절.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시편 119편 27절, 34절, 130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1970년대 말에 서울에 사는 어떤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연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을 향한 불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명 감당을 뒤로 한 채 어떤 율랑 여성에게 매료되어 여러 복잡한 금전 관계에 매여 있던 그 여인과 함께 야간 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항상 했던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환경에 매여 있는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쳐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를 늘 입버릇처럼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영의 상태와 실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던 2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어떤 여성분이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남자와도 깊은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교회의 교우들에게도 늘상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인 여성인지라 주위에서 이성을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에도 여지없이 손사래를 저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양말을 생산하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분이 그곳에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불륜에 빠져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당시에 유효했던 간통죄로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앞선 분의 예의 경우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 자만에 빠져 가는 죄로 결국은 감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음란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죄악을 물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쾌락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든 2가지 모두가 성적인 문제인 것은 성경에서 음란죄와 간음죄를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거나 자만하고 있으면 앞에 예들의 당사자들처럼 당신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중에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잠언 6장 29절에서 34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결론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나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평상시와 전혀 다르게 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평상시 하나님과 굳게 다짐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며 평상시 그렇게도 결단하면서 끊으려 했던 각종 죄악을 또다시 반복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당신 속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영적인 상태와 실체가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심에서 비롯된 어떤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아는 양,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두 번째,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을 다해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당신 깊은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영혼의 상태와 본 모습을 바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